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오며 이 시간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은 오늘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얻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써져 있는 글들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환상들처럼 또한 기쁨으로써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로서의 소망과 교회로서의 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행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요한사도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배하던 중 로마가 패권을 잡았을 때였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일들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과할 때는 불복종하는 일에 잔혹하게 처형을 하기도 하였고 기독교인들이라 속이기 좋은 대상이고 또 미혹하기 좋은 대상이라 당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계속하여 믿음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어떤 교회는 잘 지키고 있고 어떤 교회는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또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를 통하여 일곱 교회를 위로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환상을 통해 저 믿음의 싸움의 끝에 있을 일들을 환상으로서 보여주시는데 일곱 금 촛대 위를 거니시며 오른손은 일곱 별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 이는 일곱 교회와 그 사제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음성에 따라 요한사도는 성령님에 감동되어 이어서 환상들을 봅니다. 하늘의 보좌와 24장로, 내 생물과 유리와 같은 바다 등 모든 게 눈에 그려지듯이 성경 이 계시록의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그 중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뵐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큰 일들을 봅니다. 첫째에서 넷째의 인을 떼실 때에 말들이 보이고 각각 대적하는 적으로 인한 패배와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땅을 치지만 아직은 멸망시키지 않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보였고 하나님께 다른 순교자들이 충만하기까지 흰 두루마기를 받고 쉬라는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큰 지진에 해와 달의 색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움직이고 모든 인류가 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6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셨고 6장 17절까지 6개의 인을 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7장 1절부터 17절에선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지상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9절까지, 천상의 교회는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이어서 드디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으로서 7인, 7나팔, 7대접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 나팔의 이야기는 동떨어져서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7나팔을 전부 포함하는 말씀으로서 7번째 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7번째 인을 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말씀입니다. 기도에 더 박차를 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게 되고 또 더욱더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감이 나고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약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조용한 모습입니다. 하늘이 말려 들어가고 달과 해의 색이 변하였고 별이 우수수 떨어졌고 산과 섬이 움직이는, 세상이 모두 변하는 그런 시끄러운 현상들,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수많은 천사들과 장로들, 셀 수 없는 무리들 모두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경배하는 그러한 시끄러운 상황 중이었는데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7번째 인이 뜯어지면 저 두루마리가 펼쳐질 것을 모두 집중하여 기다리고 있듯이 숨막힐 듯한 정적이 천상에 엄습하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말로 하지 못할 그러한 긴장감이 맴도는 듯합니다. 모든 감각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한사도는 7나팔의 환상을 보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고요한 약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은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천상에 그 소리가 닿는 중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의 입장에선 다음 인을 떼는 것을 보려고 고요한 게 맞아도 일들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이 조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해 주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심판하심 와중에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4장 5장에서 내생물과 24장로는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둘러싼 천사들도 예외 없이 그 예배의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예배하고 있던 이들마저도 일시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중에 요한사도는 환상 중에 눈앞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팔을 받습니다. 이들은 땅과 땅에 속한 이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7 나팔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받았습니다. 나팔이란 부리와 같이 길고 곧은 관으로 뻗어 있는 금관 악기입니다. 이 나팔의 소리는 음향이 높고 날카롭고 화려한 소리가 나는 나팔입니다. 나팔은 보통 행진할 때나 왕이 즉위할 때, 국가적으로 회개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기나 제사 때의 의식으로서 불렀었던 것이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이 있을 때, 또 그 일을 알릴 때에도 출애굽기 말씀, 요엘 스바냐의 말씀에서 나오는 바로 그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신약 말씀에서 와서는 마태복음 24장,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듯 종말에 대한 경고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나팔의 소리입니다. 스바냐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가깝고 하늘의 색깔이 어두워짐을 이야기하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시는 그 날과 비슷해 보이는 스바냐의 말씀이 떠올리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사도는 지금 천사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 나팔을 분다면 종말에 대한 경고로 사용되는 6인을 떼셨을 때처럼 무슨 일이 있을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시는데 혹시 저기서 말씀이 들리나, 다른 일들을 떼실 때 무슨 일들이 있었듯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던 와중입니다. 그 와중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그 성도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7인을 떼실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일곱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완전히 봉해졌던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곧 구원의 선포가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종말의 선포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앞선 일곱 천사와는 구별되는 다른 천사가 3절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제단의 곁에 서 있습니다. 금향로와 향금단이 있는 이 모든 묘사는 성막과 성전의 모습, 제사를 올려드릴 때의 성막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막과 성전 의식에서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을 취합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자 향단 앞에 가서 향을 쏟은 뒤에 그 불로써 향을 태웁니다. 그리고 다시 번제단으로 가서 불에 향을 섞어서 땅에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치릅니다. 3절에서 보이는 다른 천사는 성막과 성전의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처럼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계시록 5장 8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였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5장에서는 향을 대접에다가 놨고 이번에는 금향로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와 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모자라고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섞어서 드리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천사가 드리고 있는 것은 향일 뿐이고 이건 4절에서 말씀하듯이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분명 지금 말씀의 분위기는 구약에서 봤던 희생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구약과는 완전히 다르게 성도들의 기도의 제사의 의식 없이 직접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새로운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게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사의식을 통해서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심이 있으심이었습니다. 모든 세월을 거쳐서 제사의식을 통하는 것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든 대속을 위하여 단번에 희생제물로서 제사의식을 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들의 죄가 사해져서 이 기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향의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4절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희생제사의 모습으로 묘사하면 우리가 읽기에도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되심이 떠오릅니다. 그럼 성도들의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하여 주셔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본받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3절에서 말씀했던 일곱 천사와 다른 천사가 향로를 들고 있고 그 향로에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선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원어로는 힘있게 던져버렸다라는 원어입니다. 그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천사가 뭘 땅에 던져버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을 담은 향로에 향만을 쏟아 던져버렸는지 향로까지 함께 던져버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 10장 2절에서 나오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룹들 사이에서 숯불을 그 손에 움켜쥐고서 성에 쏟아붓는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땅에서는 심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기도가 땅에 심판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11장, 16장을 통틀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보이는 것으로 보면 이건 종말의 때에 보여주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점점 심판이 세지고 있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종말의 때에 있는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씀함으로써 심판의 근원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 말씀과 계시록 11장, 16장에서는 하늘에서 생겨난 그 심판이 이제는 땅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런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7교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우선 7교회 중에 있었던 문제 중에는 미지근해져 버린, 이단을 속아내지 않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점점 더 약해졌고 확신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같이 생활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확실한 결과물을 보지 못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지 않고 습관이 되어가는 듯한, 점점 그들은 지쳐가는 듯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전락해갑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바뀌지 않는 생활과 바뀌지 않는 이 사회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 바뀌지 않는 옆의 사람들, 그러면 나의 기도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에서 내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올라갔구나 라는 것을 듣습니다. 내 기도가 저렇게 요한사도가 구체적이게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올려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기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제단 위에 불과 함께 우레, 번개가 되게 하듯이 이 땅에 쏟아부어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계시록 6장 10절에서 제단 아래에 두루마기를 받은 순교자들이 기다렸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순교자들이 했던 탄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심이고 동시에 모든 7교회 성도들의 응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일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의자에 올라가 벽에 못을 박습니다. 말도 겨우 할 줄 아는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가 뛰어와서 내가 아빠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도움이 필요 없으시면서도 의자를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못을 박는 일을 마치고서는 아이와 함께 박은 것처럼, 아이가 그 못을 박은 걸 전부 다 한 것처럼 자랑하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시에 그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뤄내시는, 전능하게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눈에 보이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7교회가 하는 교회 생활이 아주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의자 잡는 것을 도와줬던 것처럼 이제 더욱더 적극적이게 의자를 잡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젠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더 모이기를 힘쓸 것이고 교회가 미지근하지 않게 뜨겁게 처음에 그 사랑을 되찾아 교회로서 할 일들을 더욱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심은 이사야 64장, 6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암담해져 가고 있고 7교회 중에 있던 믿음이 점점 더 미지근해져 갈 때에 불안하고 무서운 그때에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큰 위로와 마음의 결단을 주시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주 조용하고 있던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습니다. 향로를 던짐에 따라 번개 소리가 나고 있는데 아직 나팔을 안 불고 있습니다.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천사들은 나팔을 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6절까지의 말씀만을 살펴봤지만 7교회가 이 편지를 읽을 땐 이 다음 구절이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7교회는 멈추지 않고 더 집중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그렇게 상달되어져 갔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 세상 가운데 해주실 것 같다. 이제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더욱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면, 교회를 잘 이뤄가면서 하면서 살면 모든 인류가 심판받을 때에, 믿음 중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끝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데 이 생활마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게 게다가 눈앞에 보이듯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의자 잡는 일을 가지고 잘했다라고 아빠 일을 도와줬다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아빠,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곱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믿음의 행위들에 있어서 심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연하여 듣게 될 무서운 심판의 말씀에서도 다음 이야기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기억하고 계실 일들을 우리가 살아낼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교회의 소망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위로로서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눈에 보이는 소망,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허락하신 일곱 나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 되기를 바라는데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려졌는지, 저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었음을 저희들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짐을 듣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들, 새로운 찬양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오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예배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충만해지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말씀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한 우리에게 이해되고 우리에게 납득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소망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기쁨으로써 충만한 능력으로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충만하고 기쁨 넘치는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